대한민국이란 말을 정치인들이 잘 쓰지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많이 쓰질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한민국이란 단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더 거창하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근데 왜 제가 이 말을 마음속에 넣었느냐 하면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 사계절이 너무 뚜렷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른 나라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뚜렷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렇게 뚜렷할 수가 없고 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사계절 중에 가을이란 이 계절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난로 없어도 됩니다. 또 에어컨 없어도 됩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공기가 그렇게 코끝이 시원하게 정말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계절인 가을. 이 특별한 이 가을에는 그냥 공기만 보면서 가을이 아니라 이 가을은 열매가 맺어요. 열매가 농부들이 1년 또 내내 봄에 파종을 뿌리고 또 김을 메고 또 꽃이 피고 또 열매가 이때를 위해서 농부들은 봄, 여름을 지냈습니다. 이 가을이란 땀의 열매, 결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벼에 누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모습이란 시골에 내려가 보면 장관입니다. 정말 노랗게 온통 노랗게 그리고 산에는 좀 있으면 이제 빨갛게 이제 그 단풍이 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을 정말 아름다운 계절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충주에 제 친구 목사님이 계셔서 이제 자주 들락날락 했습니다. 거기는 가보면 가로수가 사과나무예요. 길가에 사과가 주렁주렁 맺었어요. 따먹으면 벌금입니다. 따먹진 못하지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저희 고향이 충남 예산인데 이 사과의 고장입니다. 지금은 올라갈 수 없도록 만들었지만 예전에는 정말 주렁주렁 사과가 맺어 있는 그 사과를 보면 너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까지는 안 합니다. 왜 에덴 동산은 아니니까. 그런 어떤 환경에 이 가을을 보면 정말 행복한 그런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득 제가 머릿속에 땡하게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이 가을에 이렇게 주렁주렁 열매 맺는 정말 모든 오곡백과가 있는 이 가을에 열매를 딸 것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쓸쓸한가. 저렇게 많이 달린 사과가 내 것이 아닌데 얼마나 쓸쓸한가. 저렇게 많은 농사를 지어서 정말 누렇게 전부 다 이제 추수의 계절이 다가왔는데 그게 내 것이 하나도 내 것이 없다. 제가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친구가 국도국장이죠. 옛날엔 그 을지로에 있는 국도국장에 그 사무실 하나 그냥 걔도 사원으로 학생 때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사원으로 있으면서 그새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꼭대기 올라가서 그때는 4층이었어요. 4층 밑에 불빛을 보니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 쳐다보니까 섭섭해요. 왜? 저렇게 많은 집이 있는데 내 집은 하나도 없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섭섭한 생각이, 쓸쓸한 생각이 내 마음을 붙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모든 세상, 아름다운 가을, 아름다운 모든 환경이 놓여 있는 이 가을에 만끽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관심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와 상관이 없는 열매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가을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더 쓸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가을 남자란 말이 왜 그러냐면 꿈은 큰데 빈털털이라 가을 남자입니다.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만약에 저것이 다 내 것이라면 가을에는 풍성해서 너무 입이 꽉 벌려지고 너무 행복해서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활보하며 걸어가는 남자는 가을 남자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 없어서 그냥 쪼그러지게 이렇게. 오늘 윤경 오면서 내가 불쌍하게 보였나 봐요. 저 밖을 향하여 교인들이 오나 안 오나 쳐다보니까 목사님 가을 남자인가 봐요.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을 남자의 비밀은 염세적인 마음, 비관적인 마음이 담아 있습니다. 쓸쓸함이 담아 있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너무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담아 있습니다. 가을 남자는 가을은 풍요한데 나는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빈곤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내 마음, 정말 내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가을 남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가슴속에 퍽뜩 떠올랐습니다. 구하라, 찾자, 두드리자. 많은 사람이 세상을 보면, 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보면, 내가 그동안 했던 많은 일들을 보면 아무것도 내 자신이 빈털터리 같은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비어있는 그런 빈궁한 마음일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난 이 성전 안에 있다. 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 할렐루야. 성가대는 이렇게 옆에 쳐다보니까 째려보는 것 같아.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질 것이고 문은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사람들의 마음, 많은 사람들은 가을에 왜 쓸쓸했느냐면 다른 사람들은 열매가 있는데 나는 열매가 없기에 쓸쓸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비전이 있으면 기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므로 말미암아 쓸쓸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확신에 찬 세상을 살아가는 기대감이 우리를 주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은혜의 계절이 왔다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내가 만약 빈털터리 가을 남자라면 은혜의 계절이 아니라 껍데기 계절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속에 너무너무 비판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치가 왜 이래? 사람은 왜 많은 사람은 많고 못 가진 사람은 뺨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왜 법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정치가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해? 그래서 수없이 많이 비관적인 비판적인 정치도 국가도 경제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비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보는, 정치를 보는, 경제를 보는, 국가를 보는, 사람을 보는 그 희망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난 분명히 희망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의 계절로 이 계절을 가을의 계절, 열매의 계절이 아니라 성령의 계절, 하나님의 은혜의 계절, 말씀의 계절이 내 마음을 분명히 전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계절로 오늘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의 주신 계절, 하나님 날 만나 주시는 계절, 기도하기 좋은 계절, 말씀을 읽기 좋은 계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행복한 계절, 하나님께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더 옮길 수 있는 계절, 이 계절이 여러분과 저의 계절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열매가 있는가? 나는 자신감이 있는가? 나는 내 길이 보이는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가? 난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는가? 내 앞이 안 보이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 두 가지 마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나는 분명히 은혜의 계절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의 마음이 드는가 하면, 현실을 보면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하고 길이 없고 열매가 없고 내 자신은 초라한 사람으로 보이는 이 두 가지 길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하나님 나에게 하십니다. 과연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가?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개입하고 계셨는가? 내 어려운 고통과 내 어려운 문제를 지금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을 분명하게 마주대하면서 하나님과 나와 대화를 하고 있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있는가? 더 깊이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지금 보고 사는가? 보이지 않고 살고 있는가? 설교는 강연이 아닙니다. 목사의 말은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의 분명한 핵심은 당신은 하나님이 보이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으면 목사의 말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이 보이면 더 이상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나의 가이드가 되어 주셔서 내 삶을 분명히 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와 마주 앉아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내 인생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보는 눈이 여러 부류의 눈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오늘 난 어떤 눈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눈을 갖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소리를 들으며 그분이 나의 앞길을 안내하는, 하나님이 나의 가이드가 되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이 자리는 파티하는, 주님과 동행하며 파티하는, 고통받는 자가 치유받는 파티하는, 문제 없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절망스러운 자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파티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로 분명하게 전 움직여질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불행한 일을 수없이 많이 겪었다 하더라도 나의 하나님, 내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 내 소리로 들리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분명히 그 하나님 나의 상황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과거에 부당한 일을 겪었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내 앞에 벌어졌다면, 세상에 이럴 수 없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속여서 나를 공궁에 빠뜨려, 나는 저를 위해서 선한 마음이었는데 저는 나에 대해서 악한 마음이 나를 주장해서 나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리고 거짓말로 수없이 많은 세상을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고통을 받도록 부당한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무고하게 내 뒤에서 나를 헐뜯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전 분명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내용은 걱정하지 말자.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자. 그 이유는 은혜의 계절을 맞이하면 다 덮어진다.
할렐루야.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이는 너무 더웠어요. 옷을 이렇게 길게 입으면 너무너무 더웠어요. 그러나 가을의 계절, 은혜의 계절을 맞이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공기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온도로 만끽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듯이, 나를 무고하게 헐뜯고 거짓말하고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은혜의 계절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억울함이 풀리는 계절이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원수가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는데 오히려 원수가 스스로 그 덫에 걸리고 말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원수를 내가 직접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뤄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가서 해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그에게 내 마음의 분풀이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이 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어떤 것으로 억울함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 은혜의 계절을 맞이하면 주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은혜의 계절을 맞이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감이 있습니다. 은혜의 계절을 맞이한 사람은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은혜의 계절을 맞이한 사람은 열매가 주렁 맺는 모습이 내 눈에 훤하게 날마다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 앞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응답을 내 대신 그에게 전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계절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소낙비가 왔습니다. 갑자기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옷을 다 젖고 갑자기 온 소낙비에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자기도 모르는 사이 우산을 들고 간 사람은 우산을 펴서 소낙비를 안 맞았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계절에 있는 사람은 준비된 우산보다 더 튼튼한 어떤 환경이 내 속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자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주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를 인도하시고 은혜의 계절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안내에 따라서 걸어가는 확신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상대편에 왕이 화가 났어요. 그 왜 화가 난가 하니 자기 왕궁에 사는 비밀적인 대신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했는데 글쎄 먼저 엘리야가 알아가지고 그들이 군사를 끌고 가면 미리 웅덩이를 파놓고 그 군사들을 다 죽여버리거든요. 깜짝 놀랍니다. 왕이 자기 대신들을 의심합니다. 여기 간첩이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왕이요,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하는 소리도 다 압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사람의 감정으로 사람을 상대하고 필요 없습니다. 은혜의 계절이 내 속에 임하면 하나님은 내가 알게 만듭니다. 내가 듣게 만듭니다. 내가 깨닫게 만듭니다. 세상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미래가 암담하게 보입니다. 좋은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를 보면 내 삶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답답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눈은 내 이 시력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은혜의 계절, 성령의 계절,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임재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은 더 이상 내 시력으로, 내 이성으로, 내 IQ로, 내 경험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영역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영안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그에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계절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최고의 시기가 올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은혜의 계절이 내 속에서 맡고 있다면 하나님은 가을의 열매를 맺듯 지금 은혜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렁주렁 맺는 하나님의 계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건 열매가 맺었어요. 아주 탐스럽게 맺었어요. 그런데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근데 그 아까운 열매가 떨어졌어요. 값이 안 나갑니다. 낙과라고 그럽니다. 그 과일은 한 봉투지에 싸가지고 몇 킬로 얼마 그렇게 헐값입니다. 근데 바람도 안 불었어요. 근데 그 과일이 벌레를 먹었어요. 그 과일도 그렇게 좋았었는데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사가지 않습니다. 칼로 오려내고 집에서 그냥 먹는 음식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계절을 맞았다라고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바람이 불 수 있거든요. 벌레가 맺을 수 있거든요. 문제는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은혜의 계절을 맞이하는 지금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하늘의 길이 열려지는 승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계절이 어떤 계절입니까? 성령의 계절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은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은, 마음의 성전은, 내 눈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어 고난스러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계절이 오게 만들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이라 할지라도 은혜의 계절, 풍성한 과일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젖과 꿀이 이루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언제나 풍성하게 살아가는 은총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은혜의 계절이 왔습니다. 그들은 너무 불안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가셨습니다. 자기들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 가르쳐준 것은 은혜의 계절을 대비하라. 할렐루야. 은혜의 계절을 대비하라. 여러분 배고프십니까? 힘듭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미움이 있습니까? 질투가 있습니까? 가슴 답답합니까? 여러분 환경이 괴롭습니까? 정말 무엇이든지 안 됩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은혜의 계절을 기다려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계절을 기다리는 그 방법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기도가 통했습니다. 은혜의 계절이 왔습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의 귀에 들리더니 그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그의 입에선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는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삼았으면 이제는 은혜의 계절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나눠줬으면 좋을까? 온 교회는 사랑으로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인정해주고 싶었습니다.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전에는 예배 시간이 길으면 막 몸을 꾸고 다시는 내가 오나 봐라 그러는데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찬송가 혹시 5절까지 있으면 목이 막 터져나가 너무너무 아팠는데 2번, 3번 불러도 너무 행복합니다. 은혜의 계절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은혜의 계절 속에 일어나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열매 맺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매를 통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열매를 맺었는데 벌레 먹은 사람들은 떨어집니다. 열매를 맺었는데 태풍을 맞는 사람들은 열매가 떨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인은 열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밟혀서 사람들에게 찢겨서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10월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은혜의 계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나를 주장합니다. 나를 움직입니다. 나의 마음을 거처로 삼고 오늘도 내 안에 계십니다. 내 마음의 주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도록 여러분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새로워집시다. 저는 창립기념주일을 준비합니다. 마음에 그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보내시고 광주 동네에 보내시고 또 교회를 이렇게 만들게 하시고 이제 35주년을 맞이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계절로 은혜의 계절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모두는 다 성령의 계절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 은혜의 계절로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증명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겁니다. 비의 소리가 있다라고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로 전에 갈멜산상에서 하나님의 불로 제단에 불살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속에 은혜의 계절이 임한 사람입니다. 은혜의 능력을 거머쥔 사람입니다.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확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그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먹고 마시소서. 어떻게? 큰 비의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비가 없었습니다. 가뭄이 계속됐습니다. 무언가 그들은 노력해서 자신들이 우상에게 절을 하고 어떻게든지 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매걸복걸하며 가뭄 때문에 농사가 아무것도 되지 않아서 먹을 거리가 없는 그런 비참한 그런 입장에 놓였던 겁니다. 그때 갈멜산상에서 엘리야가 승리했고 그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비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심해서 식사를 못했습니다. 그는 이제 죽었구나, 우리나라는 망하는구나, 그렇게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찾아가서 비의 소리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놀라운 건 42절에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할렐루야. 누구 말 들었어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왕이 먹고 마시려고 올라갑니다. 고민을 버리고 올라갑니다. 엘리야, 저분은 거짓말 할 뿐이 아니야. 뻥치는 게 아니야. 저분의 말은 분명해. 가서 먹자. 왜? 비가 올 거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언제부터 아합이 엘리야를 믿었습니까? 엘리야가 누구라고 아합이 그를 믿고 먹고 마십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하지 않은 그 비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엘리야가 소리를 들었다는 말을 듣고
아합이 지금 밥을 먹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적인 일이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아합은 엘리야를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이 말을 신뢰하십니까? 구경하는 사람은 뭡니까? 신뢰하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비가 온다는 비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누가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장님이 하는 말을 터도 안 달고 아멘입니다. 주일날 와야 되겠는데 회사 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하면 어떤 말도 터도 안 달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강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그 사람 말을 들어줍니다. 내 아이가 어디 가자 그러면 시간 상관하지 않습니다.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 뭐 사줘야 됩니다. 사주고 싶습니다. 그거 사주려고 돈 불러 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그런가요? 전 아합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엘리야의 말을 듣고 큰 비의 소리를 듣겠다고 그 말을 듣고 가서 밥 먹을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주시는 강단의 이 말씀이 아합처럼 들리기만 하면 비가 옵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사장이 오라는데 안 오면 잘리니까 어쩔 수 없이 갑니다. 사랑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영어에 다른 건 난 잘 몰라도 must라는 말을 잘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그 일에 대해서는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딱 우선순위에 딱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 길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맡은 사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왜 무능해지고 왜 피폐해진 줄 압니까? 왜 큰 교회 몰려든 줄 압니까? 자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 그곳에 비가 옵니다. 왜? 은혜의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기도의 힘이 통합니다. 엘리야의 말을 듣고 아합이 밥 먹으러 가는 사이에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 이 내용은 엘리야가 제단에 불이 내리기 위해서 기도한 내용 광법과 똑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의 방법과 똑같이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이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엘리야의 기도. 어떻게? 엘리야의 말을 믿고 아합이 움직였어요. 아합이 움직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면 여기 강단에 선 담임 목사의 기도가 통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현대적인 신앙이, 내 신앙은 내 믿음과 내 현실과 내 마음의 결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거예요. 내 환경과 내 상황이 아니라 비의 소리가 있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종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합이 가서 밥을 먹었다라는 말, 그 말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는 기도였습니다. 놀라운 건 43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반응을 본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죠? 응답받습니다. 근데 안 나타났습니다. 아무 일, 비가 안 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엘리야도 답답했습니다. 사환도 답답했습니다. 아하방도 저놈이 먹으라고 하더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비도 안 오는데 이거 큰일 났구먼 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주위 사람들이 기도의 힘이 무능해지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사환에게 자꾸 가서 봐라. 저 동네 가운데 저쪽 가서 한번 살펴봐라. 구름이라도 있는지 한번 봐라. 있는지 봐라. 갔다 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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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와라. 또 갔다 와라. 또 갔다 와. 계속 갔다 옵니다. 왜? 엘리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걸 응답하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갔다 오라고 한 겁니다. 얼마 동안 갔다 왔습니까? 7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사환이 하는 말이 이제까지는 안 보였는데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한번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름 쪽 따라합시다. 옳다. 뭐 기분이 그래. 옳다. 하나님이 오셨다. 뭘 보고? 구름 한 조각 보고. 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을 수없이 많이 받는데 손바닥 많은 구름 조각은 여러분 수천 번 봤어요. 그런데 응답인지 몰랐어요. 응답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했다고 할까 봐. 기도원이 전쟁에 나가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32,000명의 기도원을 함께 간다고 하나님 돌려보내라 그래요. 다 돌려. 왜? 아직 많다. 돌려보내라.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너무 많다. 왜?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자기들이 했다고 할까 봐 그렇다. 돌려보내라. 300명만 뽑았습니다. 그때 그 300명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손바닥 많은 구름 그거 한번 보고 그들은 너무 실망이 됐습니다. 왜? 저게 무슨 비가 될까? 그러나 엘리야는 됐다라고 해서 마음으로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보고 하는 말이 아방에 올라갔습니다. 아방이요. 예.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타고 내려가소서. 이제 큰 비가 올 테니까 마차 타고 가십시오. 아니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 그거 보고 비 안 맞도록 마차 타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왜 구경만 해? 쳐다보기만 해?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손바닥 많은 구름 조각 보고 마차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왕은 비 맞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은혜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믿습니까? 기도 왜 합니까? 말씀이 내 인생을 움직인다는 사실 여러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전 많은 수십 년 신앙생활한 사람의 입에서 더러운 말하고 인간의 판단하고 그리고 정말 이건 아니야.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 보고도 장맛비를 보는 눈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 심령에 은혜의 계절을 맞이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은혜의 계절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묶여 살진 않습니까? 여러분 묶여 살지 않습니까? 괴로워하며 살고 있진 않습니까? 지난주 뜨거운 히스기야 기도를 보았습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 믿음을 확인해서 난 믿음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러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부도 나는데요. 그걸 구경하고 있을 겁니까? 내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쳐다보고만 있을 겁니까? 내가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요. 그러고 있을 겁니까? 해결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 해결은 은혜의 계절 속으로 들어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아까운 시간으로 흘러갑니다. 날씨, 온도, 바람. 난 이대로 이 가을, 우리나라가 이 가을, 미국이, LA는 계속해서 이런 날씨였었어요. 1년 내내. 근데 좀 바뀌어졌어요. 이런 날씨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내 안에 오시면 언제나 찬양이 행복합니다. 언제나 기도가 행복합니다. 언제나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겨울에 삽니다. 그 좋은 모피코트 입고도 춥다고 지금 난립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로 돌아옵시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주장해 주실 겁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벌레 먹어 떨어진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죠. 그 사과 못 씁니다. 바람 불어 떨어진 과일 할 수 없습니다. 못 씁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농사 지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읍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룩하고도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